오늘 찬양은 전도위원회에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전도위원회는 토요일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환영합니다. 전도위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늘 같이 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참 많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얻게 되면 미소를 지으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갖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거나 미국을 방문해 보셨다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미국 시민권자가 서는 라인이 있고 외국인이 서는 라인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쉽게 입국 심사를 받고 통과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입국 심사와 그 나라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요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거리에 불법 이민자들이 잘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민국 사람들이 검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걸리면 바로 추방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민국에서 교회나 학교에 들어와 검색 검문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갑자기 교회와 학교에 들어와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색출하여서 추방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법 이민자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겠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무엇보다도 시민권을 갖는 것이 가장 소원일 것입니다. 시민권이 있어야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당할 때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많은 돈이 있어도 보석이 많아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나와야 합니다. 남아서 정리할 시간을 정부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삶을 사십니까? 세계 지도에 그려진 나라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37개국입니다. 그렇다면 시민권도 237개가 있다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민권은 2개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나라 시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큰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한 사람을 뽑는다면 아마도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신앙 간증집인 고백론과 함께 대표적인 저서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역사를 지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구별합니다. 전반부 10권은 지상의 나라를 그리고 있고 후반부 12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는 서로 상반된 나라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회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회를 가르쳐 지상의 나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과 멸시를 받아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메시지이고 지상의 나라, 지상의 도성은 승리할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한국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상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좁은 의미에서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시민으로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 바람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라를 둘로 구분한 것처럼 시민권 역시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누구를 사랑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잠시 이별하게 될 텐데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분명히 정체성을 밝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삶을 살았던 떠돌이였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외인과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이 사실을 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또한 욕심을 따라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사람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이 되어서 사탄을 따르며 이 땅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부터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온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듣고 거짓된 것에 취해서
어디로 끌려가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 여부를 알거나 말거나 마귀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간의 영과 혼 그리고 육을 장악하고 있어 자기를 섬기고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언급할 당시 시민권이라 하는 이 사실을 갖는 의미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민으로 행동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졌으면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는 것이고 시민권자가 갖는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정복한 식민지에게 로마의 법과 관습, 문화 등을 확산시킴으로 피정복 국가를 확실하게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1년 전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악티움 해전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승리를 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승리를 공헌한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과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네가 나를 도왔으니 내가 시민권을 주겠다, 자치권을 주겠다, 이렇게 혜택을 그들에게 줍니다. 또한 자신의 수하에서 충성했던 군인들이 퇴역할 때 이들을 빌립보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빌립보는 명실공히 로마의 시민으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늘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국의 시민들에게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채찍질하려는 로마 백부장에게 나는 시민권이 있는 자다, 그래서 자신의 특권을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매질과 채찍질과 십자가형처럼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일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일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병이 기분 내키는 대로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심한 굴욕도 어김없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에게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실로 엄청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요,
개인의 소유도 허락되었습니다. 세금도 감면받았습니다. 노예들도 할당받았고 로마 시민에게는 황제만이 재판하고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재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큰 영광과 특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해 영토가 확장된 후에는 그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나 로마를 위해 크게 기여한 바가 있거나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생각하면서 시민권자를 갖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바울이 그들에게 밝힌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빌립보에 살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빌립보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면 오늘날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 미국 2명의 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2년형 교화형을 받고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2명의 기자는 한국계 기자와 중국계 기자였습니다. 유럽계 기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자국민의 구조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사로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그 어떠한 나라보다 자국민 보호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재벌의 시민권을 500만 달러에 팔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500만 달러면은 한 72억 정도 됩니다. 너희가 72억을 주면 내가 시민권을 주겠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둘째 정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럼 내가 미국 시민권을 70억에 팔까? 그래서 저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맞을 짓을 합니다. 맞을 짓을. 자기 국적을 가진 국민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늘 기죽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갖는 긍지와 자부심보다는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미국 시민권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땅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내가 힘쓰고 애를 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태어날 나라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꾸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길어야 100년 살다가 갈 곳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 보시면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곧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며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거류민으로 대할 것이다. 믿음을 가진 너희를 나그네처럼 대할 것이다. 그 분위기에 너희는 동요되지 말고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시민으로 출발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론 충성의 대상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동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추종한 것이죠.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즉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군대에서 싸웠지만 현재 우리는 그 적국 군대에 징집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군대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늘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공중 권세 잡은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가 싸우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악에서 선으로,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헌신의 대상을 바꾸기로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러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부정한 나라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언어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입양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은혜입니다. 입양은 시민권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 대해 받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사탄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어둠에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한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띄어진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어둠인 것이죠.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하겠습니까? 사탄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을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5월 17일 날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부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 속해 사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해야 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중단된 교회라면 교회는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자들은 눈이 먼 채로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얼마나 더 심각한 내용인지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사명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심각하다 이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심각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우리는 100% 잘합니다. 근데 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만 한다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복음을 제시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 책임이야, 나는 전혀 책임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은 단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으로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맞이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지 않는 삶은 사탄 왕국에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민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열심히 기다리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은총의 대상으로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본받기 위하여 신앙의 표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십자가 정신으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시민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